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Throwback Thursday입니다. 특히 오늘은 79년 전 대한민국이 광복된 날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입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Independence Day가 되겠죠. 광복, 자유, 우리나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이 날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멀리 타향살이 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에 우리의 조국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선조들을 기억하고 믿는 자로서 계속하여 믿음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훈으로 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귀를 닫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조명이 우리가 걷는 길을 비추어지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분별해 가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선하신 일에 서는 것, 이거야말로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주일 예배 때 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다. 큐티 말씀을 펼치는데 그냥 읽는 거는 같은데 전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자, 이거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통도 못 느낀다면 어쩌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은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그 말씀이 와 닿고 그 말씀으로 현재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으로 비추어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도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외부적인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통쾌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벨사사 왕이 소위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압력 앞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17절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그 권력 앞에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그 벨사상 왕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즉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벨사살 왕이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하는 이 다니엘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후반절을 보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24절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은 그 벽에 쓰여진 손가락으로 쓴 글에 두렵고 떨리는 벨사사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들리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뜻을 굽히게 되고 외세의 세력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이 왕의 예물에 그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서 왕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강단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는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간지러운 귀나 긁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자고한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을 촉구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선포하는 이 역할을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명이 되십니까? 말씀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걸음걸음이 해석이 되십니까? 말씀이 조명이 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